좋지 아니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지 아니하니.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오늘 말씀은 좋지 아니하니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최초로 좋지 않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최초로 등장을 해요. 딴 데는 안 나와요. 여기 제일 처음 나와요. 근데 원래 좋다는 말이 토부, 그런 말, 토부. 이게 토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조화롭고 완전한 상태를 토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장에 얘기하셨던 토부,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셨을 때 좋았더라는 무슨 내용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남자만 있고 여자는 없는 상태, 즉 오늘 말씀 그러니까 며칠째 되는 날일까? 이 날이 6일째 되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얘기가 아니고 6일째 되는 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6일째 되는 날을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삶의 터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 이웃,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는데요,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 보통 명사로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결혼 반대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굳이 아담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했다 뿐이지 같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 뭐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고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상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어로다가 많은 신학적 표현과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좋다와 나쁘다를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다 그러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좋다의 뜻이 뭐예요? 예,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좋다 이 말을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조화롭다 그랬어요. 조화롭다, 조화롭다, 굉장히 조화롭다,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셨느냐? 나뿐이다, 나 혼자뿐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건 나쁜 거예요.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책 제목도 있어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는 혼자 잘 살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둘 다 상호적으로 함께 공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도 모두가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죽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어쨌든 멈추어져야 하고 그 전쟁은 누구에게든지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 민족은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주제고 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쁜 나 혼자, 이 나 혼자만 살겠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다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좋지 아니하니는 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부정어를 붙일 때는 로 이거 하나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다 부정어가 됩니다. 토브가 좋다는 말인데 부정어를 붙이면 로 토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한 게 결과적으로는 혼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혼자 있을 때 좋을 때도 있죠. 고독을 씹을 때. 그러나 마냥 혼자 있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결국 망가뜨릴 뿐이니까요. 자기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좋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본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본을 뜬 거예요. 어디에서 본을 떠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돼지를 이렇게 본 떠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개를 이렇게 본 떠서 만들었을까요? 누구를 본 떠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본을 떠서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 닮게 만들었어요. 우리 함께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게 뭐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건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온 땅에 유일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라고 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이 하나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즉 연합체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인데 왜 세 분이 계신가?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성경이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디 불교나 저 신천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서로 연합하는 상태로, 아름다운 교제하는 상태로, 사람에게도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아담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딸, 자녀, 자손, 가족, 공동체, 교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공동체 가운데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는 공동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그를 찌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형제와 형제가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여러분, 함께 할 때 아름답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름답지 않습니다. 연합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합동, 그리고 연대,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3.1운동을 유관순 혼자서 했다. 그럼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온 동네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연합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두시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그냥 아주 쉽게 쓰여 있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조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원하다, 도와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돕는다라고 말할 때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나요? 약한 사람이 센 사람을 돕나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나서 한국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됐을 때 아주 약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나요? 당시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 도와줬나요? 저 센 나라들이 도와줬습니다. 돕는 것은요, 강한 자가 돕는 겁니다. 혹은 대등한 존재가 도와주는 겁니다. 약한 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돕는 매필이라고 하는 말을 여태까지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마치 시다발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시다발이 해주는 존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등하거나 월등하거나 한 존재가 돕는 존재입니다. 절대 미약하고 시원찮은 시다발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거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한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아담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는 겁니다. 함께할 돕는 배필을. 즉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돕는 배필.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제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사람은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 영화가 이제 택배 배달부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였나 배였나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배 같습니다. 난파가 돼가지고 이제 어떤 섬의 무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원래 택배 직원은 절대 택배 상자를 뜯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외로우니까 택배 상자를 뜯은 겁니다.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배구공이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 배구공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윌슨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이 윌슨, 오늘 기분 어때? 이러면서 말이죠.
사람은 상대자가 없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뭐래도 있어야지 그거 놓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뭐라도 봅니까? 거울이라도 보자. 거울이라도 보고 오늘 기분이 어떠니 이러면서 말이죠.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남자에게는 여자, 여자에게는 남자. 이런 배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필은 어떤 존재여야 돼요? 서로 합력하고 돕는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희한한 게 18절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안 지어요. 자, 그 다음 18절 이후에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짓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짐승들을 데리고 옵니다. 희한하죠?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또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기의 무한한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원래 이름을 짓는 것은 창조자, 왕권자, 권위자의 고유적 역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권한을 넘겨주셨고 아담은 그 권한을 활용하여 이름을 짓습니다. 부르는 게 이름이 됐어요. 너는 코끼리, 너는 사슴, 너는 여우, 너는 느리니까 나무 늘보, 뭐 이러면서 이름을 막 지어주는 겁니다. 혹은 날아가는 독수리 좋아, 짹짹 참새 이러면서 이름을 막 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들을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땅마다 식물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나 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존재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을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었지만 아담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왜 아담에게 이걸 위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사람에게만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른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준 사례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도 공동체로 존재하게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럼 왜 하필 짐승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 놓고 왜 짐승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요? 이름을 지으라고. 하필 그 시점에 권한을 그때 위임을 해갖고 이 짐승들의 이름을 그때 짓게 했냐 이거죠. 그 전에 짓게도 하고 그 후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때 하필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했냐 이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코끼리가 옵니다. 이건 내 짝일까?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밟혀 죽겠구나. 뱀이 이렇게 스멀스멀 기어옵니다. 이거 내 짝꿍일까? 징그러워. 못 살겠네. 그래서 할 거 아닙니까? 늑대가 달려옵니다. 넌 이빨이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이제 탈락. 그러면서 배필을 찾는 겁니다. 배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필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 중에 여러분의 배필 될 만한 배필이 있나요? 요즘 사람들이 집에 돕는 배필로 개나 고양이를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인성이 개나 고양이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동물의 특성은 물어뜯고 찢고 갉아먹는 게 짐승의 특성이에요. 그 짐승을 아무리 옷을 입히고 그 짐승을 아무리 잘 관리하고 그 짐승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짐승은 본성이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돕는 배필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데 짐승들은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짐승들을 이끌어오는 이 장면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아담에게. 봐라. 네 짝이 있냐? 없다. 그러면 짐승들을 봐라.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짝이 있고 여기도 짝이 있고 다 암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머리가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았습니다. 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기억할 정도니까 머리가 좋았어요. 그러면 이 아담이 이 짐승들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왜 짝이 없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짝이 없지? 나만 외롭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 추측인가요? 이런 생각을 보통 했을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성경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거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토부, 좋지 아니하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좋지 아니하다. 돕는 배필이 없는 건 좋지 아니하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 마취를 시켰다. 의사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마취시켰다. 그래서 수술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의사가 보는 성경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성경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짐승들이 다 짝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짝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럼 그때 아담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아,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든다. 외로웠겠죠. 혼자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쩌면 아담은 왜 나는 짝이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진정한 배필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돕는 배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삶의 의미가 결국에는 함께함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아담은 여기서 그것을 저는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은 깊이 잠을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잠이 자려면 언제쯤 깊이 잠이 드나요? 잠을 못 자본 사람들은 압니다. 버티다가 한계점, 임계점에 도달하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서 훌훌 자는 거죠. 한 사나흘도 자요. 그러면은 아담이 깊이 잠든 건 어쩌면 깨어있어 계속 이 이름 붙여주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있었던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깨달았죠. 필요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 아담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완전하게 닮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조화로운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어떻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쵸? 갈빗대를 쭉 뽑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여성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남자의 생각인데요. 여자들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자는 이렇게 흙으로 만든 다음에 훅 불어서 쉽게 만들었는데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성들이 굉장히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뼈로다가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두개골을 꺼내서 만들 수도 있고, 발가락뼈를 꺼내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등뼈를 꺼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골반뼈를 꺼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갈비뼈를 꺼내갖고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여성을? 갈빗대는요 매우 중요한 뼈입니다. 갈비뼈가 부러져 본 사람은 알지만 갈빗대가 부러지면 서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직립보행이 불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온전히 서 있으려면 갈빗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갈빗대 같은 존재다, 너를 서 있게 하고 너를 세워주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함께 서야지만 설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게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위치하는 게 어디죠?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중앙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성을 갖다가 발가락뼈로 만들었으면 뭐라고 할까요? 에이, 발가락뼈 주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동등한 위치에 서라고 중간에서 취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갈비뼈는 중요 장기를 보호합니다. 심장, 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간을 보호합니다. 그 안에 또 장간막이 쫙 있어가지고 이거를 튼튼하게 보호해줍니다. 갈비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배필이어야 된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보호해주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그냥 취하신 게 아니에요. 서로 보호해주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갈빗대로 여성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울다 잠이 들었어요. 그죠? 짝이 없어가지고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이제 눈을 비비고 이렇게 눈을 떴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오늘 또 하나님 일 시키려나?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야 그러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어째 감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서로 이제 감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만나면서 부둥켜 안고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아담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고백이 진짜 멋있지 않아요? 너는 내 뼈야, 너는 내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고백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고백보다 강렬한 고백이 있을까요? 뭐 드라마에 조금 나오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이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너는 내 뼈다귀야, 너는 내 살이야. 이거처럼 강렬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사랑 고백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남자들이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고백을 해야 여성을 쟁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 뼈야, 너 없이는 못 살겠어 그래야 되지 거 아닙니까? 아이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물론 이제 저도 그런 고백을 수줍어서 잘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이제 박력 있게 하긴 했습니다.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얘기했다가는 아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아담은 이것을 그냥 여자를 얻어내려고 혹은 그 여인에게 마음에 들려고 한 게 아니라 영혼 심연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터져나오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너야말로 내 뼈로구나. 너야말로 내 살이로구나. 너야말로 내 배필이로구나. 여석지네가 코끼리나 뱀 같은 거나 보고 환장했었는데
네가 이렇게 찾아왔구나. 제일 먼저 아담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배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안으며 함께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내가 남자니까 너는 여자라고 할게.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씨야.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씨와 이씨야라고 합니다. 쉽죠? 히브리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한 글자 틀리잖아요. 남자, 여자. 그죠? 남자와 여자 한 몸이고 하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뭐를 이뤄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서로 돕고 연합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연합하다는 말이 원래 무슨 말이냐? 찰싹 들러붙다, 아주 합치다 그런 말이에요. 연합한다는 말이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그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찰싹 들러붙어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연합을, 결합을 말하는 겁니다. 결합.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육체와의 결합만이 아니에요. 정신적, 인격적, 그리고 삶의 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된 결합, 한 몸, 돕는 배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연합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함께 다 같이 연합하여 함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이단들이 활용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혹은 적그리스도들 혹은 안티크리스티안들이 이때도 바로 부모가 있었지 않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곧 부모가 생기고 자녀가 생길 건데 부모를 떠나서 남자 여자가 연합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지, 이때도 부모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연합과 결합과 공동체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당위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닮아야 된다. 아니, 사람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놈들도 혼자서 나쁜 짓 하지 않아요. 나쁜 놈들도 뭐가 있어요? 공동 정범이 있고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도 공동체로 나쁜 짓을 해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악한 모습이 극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들이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듯이 우리도 연합하고 함께 돕는 배필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벌거벗으면 부끄러운가요? 안 부끄러운가요?
부끄럽죠, 그죠? 벌거벗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었기 때문에. 부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옷을 벗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이듯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는 존재로, 한 몸으로,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함께 돕는 배필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이때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이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돕는 배필로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의 돕는 배필로 이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들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아껴주게 되고 돕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36절부터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왜 나왔느냐? 율법사들이 물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요. 인간이 최우선으로 여겨야 될 계명이 뭐냐고요. 그때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 중에 이들이 논쟁 벌이는 것은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싸움박질을 하는 겁니다. 율법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평정을 딱 해주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계명입니까? 근데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실 때 예수님은 거기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때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원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돕는 매필로, 서로 중요하게 보호하고 아껴주는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과 가족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한몸된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